사과에도 그리스도, 스가랴에 나타난 그리스도, 삶과 사과를 그 말씀들을 전부 다 한번 찾아서 보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보석처럼 박혀 있는 걸 봐야 되겠죠. 저희들은 시무룩하게 있다가도 그리스도 그러면 눈에 생기가 돌아야 되고, 그저 그냥 세상 힘들다 싶어도 그리스도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보여지면 바로 살아나는, 정말 살 맛을 아는 그런 영적 체질이 되어야 되겠죠. 스가랴서에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죠. 스가랴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정말 그런 제목 하나만 해도 정말 너무 기쁘죠. 나중심 유익 경제 성공 때문에 복음을 놓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은 일이 있습니다. 노예 전쟁포로 전부 나중심이죠. 나중심에 대해서 메시지를 쭉 끌어가 주셨죠. 복음 회복은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하고, 사과에도 나오는 내용들이 중복 내지는 연장선으로 쭉 나옵니다. 저도 하나씩 다 찾아봤거든요. 이 말씀 보셔야 돼요. 비천한 자리에 오실 그리스도란 말은 거기 본문에 싹이란 말이나 싹,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 성전을 건축하리라. 스가랴서의 전체 주제가 성전이라는 거 아시죠? 성전. 그 성전은 누가 건축해요? 성전 되신 그분이 직접 건축하세요. 이 땅에 싹으로 오세요. 싹으로. 가지란 단어도, 가지란 뜻도 되고 싹이란 뜻도 되는데, 그분이 오셔서 자기 곳에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곳에서 자기 성전을 자기가 건축하세요. 자기를 가리켜. 예수가 성전이거든요. 그 내용을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은삼십에 배반당하실 그리스도,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하나님, 이렇게 메시아를 쫙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유대인들은 늘 나오지만 유대인들 욕 많이 먹네. 유대인들은 주신 상징을 진리로 붙들었고, 교회는 상징 속에 담긴 그리스도, 상징은 그리스도를 위한 상징으로 주셨건만 유대인들은 그걸 못 봐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못 건너오지. 다리가 없어요. 다리를 못 보는 거예요. 말라기를 마치고 마태복음으로 훌쩍 건너면 되는데 그 다리를 스스로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하고 초대교회 복음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잡아 죽이고, 스데반도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잖아요. 유대인이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신약을 모르니까 기껏 논다는 게 상징놀이, 그림자놀이, 유치원놀이. 유치원 아이들이 실체가 아니거든요. 실체가 아닌데 모형물 가지고 만들고, 작품 만들고, 그리고, 그림은 아무리 그래도 그림이거든요. 그림의 떡이라고 그러듯이, 화중지병이라고 하듯이 그 떡을 아무리 그려도 배 안 부르거든요. 서울에 가면 KTX 모형이 있어요. 모형은 KTX 실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형은 모형일 뿐인데 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모형놀이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은 실체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모형만 늘 봤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을 거야. KTX는 얼마나 빠를까? 어떻게 생겼을까? 모형물을 보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은 모형이니까, 암호로, 상징으로, 비유로, 은유로만 줬으니까 실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구약은요. 저는 모형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바로 그리스도에 타버렸지. 그리스도가 제 KTX가 되어가 바로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타버렸기 때문에 모형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냥 KTX 실체가 타고 다니니까, 창세기 읽으니까 이게 창세기가 예수 모형이구나. 유대인들은 창세기가 토라야, 율법이야. 출애굽기가 율법이야. 어마어마해요. 어마무시하고 그냥 이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내가 보면 그게 모형물이야. 어린애들, 유치원애들 장난감 젓가락 가지고 무슨 집 짓고 잘라가지고 지붕 얹어 이리 집 세우고 요런 그런 게임하는 거거든, 구약은요.
나중에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징으로만 풀기 때문에 진리를 몰라요. 근데 교회는 상징물을 확 뜯어내고 그 안에 계신 진리를 만난 자들이에요.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거죠. 근데 스가랴서가 상징인데 알고 보니까 거기 복음이 있더라는 게 삶과 제목이, 내용이. 복음을 예시해 줬다, 암호해 줬다. 암호를 풀면 그리스도란 답이 딱 결론이 나와요. 근데 그 답을 못 푼 거죠. 왜 못 풀어요? 스스로 안 푼 거예요. 자아에 갇혀서 풀질 못하는 거죠. 구약 속에서 그리스도 보는 영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각지대, 지난주 사각지대에 있는데 황금어장으로 역시 같은 주제네요. 하나는 복음, 하나는 후대.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인데 펴실까요? 지금 읽을까? 아니면 펴놓을까? 마태복음 19장을 펴시겠습니다. 사각지대란 말은 가까이 두고도 모르는 위험, 죽음이죠. 황금어장은 자원이 풍부한 거예요. 큰 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사각지대가 밝혀지면 곧 황금어장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죄가 그래서 좋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는 딱 맞는 거예요. 죄라는 패를, 이게 세상 말로 패, 탁 뒤집어 까면 거기 의가 나와요. 의가. 제가 늘 즐겨 쓰던 고멜을 내가 고멜이다라고 내가 깨닫는 순간 바로 예수가 그 자리에 계세요. 그 자리. 그래서 죄를 은혜 앞에서 짓는 사람, 죄를 은혜 앞에서 발견된 사람은 죄다 복을 받아요. 니나 내나 다 죄인인데, 깨끗한 사람은 죄인이 아닌 줄로 알다가 지옥 가버리는데, 다 죄인인데, 동일한 죄인인데 은혜 앞에, 예수 앞에서 지을 곳에 죄를 지어도 그런 데 지어야 돼요. 복음 앞에서 지어야 된다고. 복음 앞에서, 예수 앞에, 복음 앞에서 내가 잘못을 해야 그 잘못이 패를 딱 뒤집으면 그 바로 복음이에요. 나 이래서 예수 필요하지, 나 이래서 예수가 아니면 안 되잖아. 갈수록 예수야. 예수. 갈수록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리스도야. 예. 자꾸 말씀드립니다. 니나 내나 똑같이 죄인인데 예수를 아는 사람은 죄를 지을수록 그리스도에게로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다 같이 죄인인데도 그 죄를 모르는 거예요. 숨어서 죄를 짓지. 예수 앞에 발각되지 못하니까. 발각된 죄인들은 죄에다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숨어서 죄 지은 사람은, 바리새인들은 숨어서 죄 짓거든요. 자기 안에서 죄 짓거든요. 근데 겉으로 안 지은 척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사각지대는 곧 황금어장이다. 복음의 황금어장, 후대의 황금어장 보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아멘. 참 구도가 참 재밌죠. 참으로 묘하죠. 예수님 제자들, 어린아이, 부모들 무대에 딱 등장하죠. 그 관계들이 누구는 꾸짖고 누구는 축복하고 누구는 데리고 오고 누구는 맞고 이게 역사예요. 이게 지금 오늘 이 현실 속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무대 위에 딱 띄워놓고 우리를, 이 현실을 지금 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그 부모인가? 그 아이인가? 그 제자들인가? 그 주님 역할을 하는 건가? 난 누구지? 지금 뭘 하는 거지? 나는 아이들에게 기꺼이 문이 되어 주는가? 아니면 가로막는가? 베드로는 주님 책망했죠. 주님 꾸짖었어요. 이 오늘 제자들은 아이들을 꾸짖죠. 꾸짖는 단어가 둘 다 같은 단어예요. 자, 베드로는 주님 꾸짖었어요.
그죠? 알죠? 마태복음 16장. 나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십자가 진다니까 베드로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꾸짖었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우리말 간하여 했는데 그 꾸짖는다는 뜻이에요. 그 단어가 오늘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 오는데 그걸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꾸짖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종교 실태, 기독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RUTC 운동이 뭔지, 렘넌트 운동이 뭔지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는 그 운동을 하고 누군가는 가로막고 누군가는 축복하는 자가 있고요. 그 그림이에요. 자, 복음으로 얘기하죠. 1. 받은 복음을 지속함으로 지킵시다. 갈라디 1장 6절 7절 8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걸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따라요. 따르게 돼 있어요. 8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저주받아라.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받은 복음은 지속해야 돼. 속히 떠나지 말고 지켜야 돼요. 우리는 받아야 할 복음을 마음과 생각에 받은 자이다. 받은 복음을 충성하여 복종함으로 지킵시다. 지난주 나온 내용을 저는 연장해서 이어갔습니다. 하나는 세상은 복음을 아예 모릅니다. 엉뚱하게 삽니다. 확신 가지고 아니면 애매하게 막연하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요. 복음을 아예 몰라요. 왜 태어났지, 왜 살지, 어디를 가지, 가는 목적지도 모르면서 속도를 내야 되니까 이거 참 불안한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이거 점치러 갈 수밖에 없어요. 점집을 드나들 수밖에 없어요. 어떤 예언자가, 어떤 탁월한 어떤 선생님이 아주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주신다. 안 끌려갈 수가 없어요. 가 들어봐야 돼요. 인생은 살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 잘 살아야 되지. 속도감은 있어야 되지. 잘 성취해야 되지. 이 세상은 참 곤란해. 아예 모르니까 엉뚱하게 사는 데가 세상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복음 앞에 타성해졌는 거죠. 타자가 게으를 타자입니다. 소홀히 하다, 불경건하다, 게으르다, 게으를 타자인데,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의 오직 지속을 게으르게 하거나 소홀히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들어 버려요. 오래된 나쁜 습관, 오래된 굳어져 버린, 오래돼서 굳어져 버린 잘못된 습관을 타성이라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젖어들어 버리거든요. 항상 복음은 있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예수를 지금 믿고 있겠지? 아니요, 늘 조심해야 돼요. 다른 복음을, 너희들은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걸 나 정말 이상하게 여긴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겠지라고 하지만 사실 다른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이게 타성에 젖지 않도록 항상 게으르지 않게 자기를 살펴야지. 나는 정말 오직 예수인가? 난 정말 만물 만사 속에 그리스도 보는가? 난 스가랴 속에 그리스도 보는가? 나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하나만이 내 유일한 복음의 주제인가? 이걸 항상 일깨우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타성에 젖어들어 버려요. 기독교가 그랬다니까요. 뭐 카톨릭은 처음부터 그러고 싶어 그랬습니까? 그거 다 처음에 자기들의 수장이 머리가 첫 시작이 베드로였다고 하는 말, 그렇다고 쳐줍시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오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그렇게 집을 짓고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유대인들은 유아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에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라 그러면서 너희들을 잡아 죽일 거야.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인 숫자가 이단들이 기독교인 죽인 숫자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알아요? 모르지? 같은 기독교인이 잘못 오해하면요 죽입니다. 기독교인은. 그런 역사 공부는 안 해보셨죠? 많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소위 말해 종교전쟁, 신앙을 가지고 남을 판단할 때는요 가차없이 해버리기 때문에 잔혹합니다. 아주 잔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일 때 가차없이 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죽여야 돼 하니까 아주 그냥 가차없고 대담하고 잔혹하게 죽일 수 있어요.
그게 기독교인들의 순교사예요. 가죽 벗겨 죽고 끓는 기름에 튀겨 죽고 이런 잔혹하게 죽는. 그러면서도 낄낄 웃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런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가 늘 타성에 젖지. 우리가 복음에 답이 안 나고 예수를 어설프게 믿으면요, 우리보다 인본주의 없다니까요. 세게 인본주의는 기독교인들이 써요. 진짜로. 왜냐하면 나중심이 해결이 안 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배워버리면요, 띵화야. 참 좋아. 내 인생 풍요롭게 해주기에 딱이야. 너무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 이거 모르면요,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경계해. 항상 복음 들어야 돼. 게으르지 않고. 교회로 연합되는 것, 예배로 하나 되는 것, 강단 말씀으로 연합되는 것, 여기에는 게으르면 안 돼요. 성령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 나타나는 복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가까이 임마누엘 뭐게요? 마음이에요. 생각이에요. 우리 임마누엘 단어 많이 쓰잖아요. 임마누엘이 뭐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어떤 함께죠? 위스가 아니고 엔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그 안에. 세상은 그를 몰라.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알잖아. 너희는 믿는 너희들은 그를 알아. 그리스도를 알아. 안다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 뭐게요? 네 안에, 네 마음과 생각, 네 안에 같이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네 안에 함께란 말은 나 1+1이 아니에요. 이게 그럼 둘이 걸어가는 거잖아요. 동행이란 단어는 이 뜻이 아니에요. 아담이 하와 안에, 하와가 아담 안으로 들어갈 때 연합해서 둘이 아니라 한 몸. 제가 지난 토요일날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결혼이란 제목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결혼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요? 신랑 신부? 아니요, 그러면 안 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 장가가는 얘기한 거예요. 자기 결혼 얘기한 거지. 나는 이 비밀이 큰데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지금 말했다라고 바울이 말을 해줘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생각을 안 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게 우리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 사람 얘기. 사람이 나오면 사람으로 보지 말고 스가랴가 전하신 그리스도를 봐야지. 그걸 자꾸 사람 얘기를 한다. 신랑각시 결혼해가지고 헤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짝지어주셨으니까 니캉 짝지었다. 아니요, 예수와 당신을 짝지어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랑 신부 당신 되란 뜻이에요. 그게 이것은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이 결혼은 사람이 나눌 수 없고 나누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거. 사람들이 결혼할 때 하나님 짝지어줬나요? 아니, 지들끼리 좋아서 사랑한 거죠. 그래야 맞아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종교가 짝지어주면요, 그거는요, 이슬람이나 옛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거는 종교의 횡포이지요.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에요. 사람은 서로 사랑해서 짝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시는 거, 넓게 믿음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거지.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결혼은 예수와 성도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여기 오늘 서 있는 신랑 신부 얘기를 거기다 줄을 탁 걸어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남편아 아내 사랑해라. 누구 얘기예요? 예수 남편이 당신 성도를 사랑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 땅의 남편도 그 진리에다가 체인을 탁 걸어주는 거예요. 남편들아, 이 남편을 알아야지. 그러면 너도 그 남편이 되어져서 그가 한 것처럼 너도 네 아내를 그 복음으로 사랑하게 될 거야 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빼면 또 오늘 또 설교 또 빗나가네. 모형을 보고 모형물을 보고 풀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빨리 하늘의 실체를 봐야지. 실체를. 그러면 그 복음 안에서 땅의 내용들이 풀어져 나와요. 그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해요. 성경 보다가 구약을 보면
빨리 신약에 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은 구약을 읽을 때 눈은 구약을 읽고 우리 마음은 신약에 가 있어야 돼요. 스가랴를 읽을 때 마음은 신약에 그리스도에 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싹이 나오면 신약의 그리스도, 왕이 나오면 신약의 그리스도, 제사장이 나오면 신약의 그리스도, 이미 가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약 성도예요. 근데 안 그러고 자꾸 그 얘기를 머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약에 머물면 그냥 멸망이에요. 상징에 머물면 그냥 멸망이에요. 남편 아내 뭐 부부끼리 아무리 결혼해가 사랑 아무리 해도 그냥 멸망이에요. 복음 안에서 못 깨달아지면. 성령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 나타나는 복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1+1 2가 아니고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제 너희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렇게 둘이 아니라 하나라 하잖아요. 그걸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세운 단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설립한 단체가 아니라고요. 뭐게 그럼? 예수님 자체가 교회예요. 예수의 몸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만든 단체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예수 생각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얘기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그냥 예수 자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만이 교회예요. 다른 것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잘 가르치고 남편이 사랑하고 아내가 복종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그냥 아무리 잘해도 그건 복음 없고 멸망이에요. 그게 아니고 교회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예요. 그걸 우리가 잘 모르죠. 그걸 모르면 복음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 자기 중심 하나를 해결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목사는 목사하지 말아야 되는데 괜히 해가지고 너무 힘든데, 목사는 죽음을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죽음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다 깨어져 나가야 되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화 되어져가는, 복음화 되어져가는 이 중대한 작업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건요 목숨 걸지 않으면 못합니다. 안 돼. 이건요 훌륭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좋은 말을 해준다고, 좋은 생각이란 책이 있잖아요. 좋은 생각 복음 아니에요. 좋은 생각을 가르쳐 준다고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하고, 그러면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틀리지 않아요.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 메신저는 그야말로 죽지 않으면 못해요. 그런 주의 종이 나와야 되는데, 성령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 나타나는 복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가 감사가 되고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이 되는 거예요. 이 하모니를, 심포니 하모니를 보는 거예요. 모든 세상 볼 때 불평이 나와요? 아니요. 전부 다 하모니에 다. 아니, 마귀도 지 박자가 있다고. 자기 박자가 있다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전체 한 곡조 안에, 사부음 속에, 하모니 속에 다 자기 음이 있다고요. 깨지는 불이밤이 나올 때는 화음이 얼마나 듣기 좋은가를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고린도서 13장 5절에 시험이란 단어가 신약 성경에 시험이란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온다. 페이라조와 도키마조 두 가지가 나온다. 이거는 마귀가 하는 시험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시험. 이건 유혹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한 단어는 두 단어가 다 들어갔어요. 이 마귀가 하는 그 유혹, 네가 스스로 이 유혹을 통해서 네 믿음을 입증하라, 확증하라고 한 거예요.
둘 다 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고 테스트이고 하나는 마귀가 하는 유혹이에요. 근데 둘 다 필요해요. 그게.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임을 입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주위에, 제 주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취사 선택한다면 많은 건 빼버리죠. 내 주위 상황 이런 건 필요 없어. 빼버려.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평안하고 고요하고 그냥 잘 나가고 이런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요, 복음 안 해요. 거기는 페라조도 있고 도키마주도 있어요. 유혹도 있고 정당한 테스트도 있어요. 학생이 치르는 정당한 시험지도 받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깡패 같은 동네 조폭에 걸리는 그런 유혹, 그런 험한 꼴의 시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합력의 선을 이루시니까. 그러면 범사가 감사가 되니까. 범사가 감사로 보여지는 이 재미가 인생이라는 걸 나이가 들수록 깨닫거든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인생을 알죠. 이제 조금 알죠. 어떤 복음이든 아니든 간에 인생을 관망할 수 있죠. 좀 관조가 되죠. 관조. 상황에 휩쓸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툭 떼놓고 자기가 좀 멀쩡해서 자기가 자기를 살펴보는 관조가 될 수가 있어요. 인생을 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뭐 화낼 거 없고 좀 기다려봐. 우리 찬송가에 뭐 두려워하지 말고 했잖아요. 그래, 좀 두려워하지 말고 좀 기다려봐. 근데 어릴 적에는 그게 잘 안 돼요. 밀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처럼 복음이 모든 것을 볼 때 그 속에 범사가 감사가 되어지는 걸 감사로 보는 이 재미가 이제 놀라운 인생 재미라고요. 신앙의 재미라고요. 말씀을 기쁘게 복종하여 받는 것을 최선으로 하라. 주일날 말씀 받을 확실한 목표를 우리 성도님들은 세우셔야 돼요. 외람되게 제 얘기를 저도 저를 자극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용서해 주시고, 찬송 부를 때는 늘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 찬송을 몇 번 부르겠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앞으로 몇 번 부르겠나? 기약 없어요. 이걸 끝인지 한 번 더 부를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이 찬송을 앞으로 몇 번 부르겠나? 난 그 생각을 하거든. 진짜 합니다. 그렇게 하고 부릅니다. 내가 오늘 기도를 하는데 앞으로 기도를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을 간곡하게 내 심령을 만들 수가 없으니 나는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타성해졌고 게을러서 그냥 해태하게 풀어질 수밖에 없으니, 나 같은 사람 잡을 방법이 없으니 나는 그렇게 한다고요. 제가 뭐 잘났다는 게 아니고, 안 그러면 어떻게? 안 그러면 은혜 받을 확실한 목표, 말씀 받아야 되는데 확실한 목표를 세울 수가 없는데. 주일날은 성도님들은요, 전부 일제히 오늘날 말씀 받을 은혜 받을 확실한 목표 딱 세워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마음으로는 분산되거나 분뇨하거나 성질 부르거나 주일 아침에 짜증내거나 절대 그러시면 안 돼. 말씀 못 받아요. 육체적으로 피곤하지 않게 말씀 받을 때 딱 갖추어져요. 대비를 이게 100m 달릴 선수가 그날 게임을 위해서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를 끌어올려서 출발선에서 땅 하면은 100%를 튀어겨 나가야지. 거기 와가지고 거기서 워밍업 하면 안 되잖아요. 주일 아침부터 그냥 워밍업이 들어가야 토요일부터 밤부터요. 일하지 말고 복잡한 반찬 만들지 말고 김치 하나만 먹고, 아니면 물 말아서 호라를 먹고 빨리. 안 그러면 먹지 마요. 주일 아침 안 먹는 거 괜찮아요. 제 아내는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지 꼭 밥을 차려줍니다만, 저는 밥식이거든, 삼식이거든요. 그러긴 한데 안 줘도 저 주일 아침에 밥 안 준다고 절대 말을 안 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계속 기도하세요. 영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마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보면 이 서툰 사람들은 짜증 부려요. 뭐 스트레스니 어쩌니 짜증 내고 뭐 이런. 주일 아침에는 딴 날은 그래, 주일 아침은 그러면 안 돼. 말씀 받아야 되니까. 육체를 딱 갖추어. 바카스도 그때 까먹고. 전 피곤하면 바카스 먹어요. 진짜 먹어요. 믿음으로
먹습니다. 주여 제 몸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일날은 말씀 은혜 받는 목표 하나를 딱 세요. 아무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일날 아무리 뭐 화려한 걸 하고 뭐 어떤 거는 소용없어요. 말씀의 은혜가 와야 돼요. 말씀 은혜는 당신의 죄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환하게 비춰져 더 밝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야 범사가 감사로 보여요. 모든 것이 합력으로 보여요. 모든 것이 합력 안 되면 저기 이걸 깨고 이게 저걸 균형을 깨고 살기가 짜증나요. 그런데 자빠져도 합력이 되네. 넘어졌는데 합력이 되네. 망했는데 합력이 되네. 어떤 사람 병 났는데 합력이 돼. 왜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눈이 열렸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갖춰질까요? 만만찮아요. 녹록지 않아요. 차근차근 배워 나가야 됩니다. 배워 나갈 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한꺼번에 배운다 다 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사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배워 나가야 한다. 제가 결혼식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신랑 신부에게. 그걸 배울 줄 아는 것 처음엔 서툴러요. 수업료를 상당히 치르고 나면 그걸 배워갑니다. 이제 이걸 통하여 배우는 거구나. 기회구나. 경신이구나. 회복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아가는 아주 젠걸음이구나. 젠걸음으로 착착착 그래. 좀 전에 때로는 보폭이 축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하는 거구나. 그래요. 그래서 눈물 흘려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범사가 그리스도란 영롱한 보석으로 바뀔 수 있거든. 그 눈물이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내 기분 나쁘면 예배 안 와. 내 바쁘면 그냥 예배 그냥 땡이야. 내가 그냥 성질나면 그냥 안 해. 기도 안 해. 요러면 완전 타성에 젖어버려요.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 범사 감사 안 되지. 적은 감사되고 이건 절대 안 돼.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요새는 하람이도 안 와가지고 하람이 요새 있긴 있어요? 그거 내가 하람 주려고 책 2개 갖고 왔는데 우리 다락방에서 파는 책 있잖아요. 갖다 주려고. 이따 갖다 주세요. 누가. 주실 후대 축복을 받읍시다. 아이들을 가로막는 종교 기성세대 되지 말고 주님처럼 아이들을 축복합시다. 아까 읽은 말씀 한번 펴놓으십시오. 펴놓으셨나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안수는 아시죠? 손이란 뜻이에요. 손 얹어 주세요 그 뜻이에요. 성에서 손 나오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빨리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창조, 창조의 권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권능의 복을 받길 원하는 거죠. 손 얹어 주세요 그 말이에요. 안수해 주세요. 그렇게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어디로 왔어요? 예수께로 가면. 데리고 오매 이 말은 하나님께 데려가다, 인도하다, 바치다 라는 뜻이에요. 아이는 하나님께 데리고 가야 돼요.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바치려고 받은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란 뭐냐? 사회학적으로 가정에서 여러 가지 뜻이, 종교적으로 뜻이 나오지만 여기서 부모란 뭐냐?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게 부모의 성공이에요. 바친다는 말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 안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복음을 알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소임이 된 거예요. 부모는 한시적인 부모거든요. 영원히 부모 아니거든요. 아이를 낳아서 길러서 바칠 때까지 부모가 할 일을 딱 하는 거고, 하늘나라 가면 내 아들 아니거든요. 내 딸 아니거든요. 아무 관계 없거든. 아버지 하나님만 관계이시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자녀들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란 소임은 자녀를 받아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다. 하나님에 바치는 거 뭐냐? 예수께로 데려가는 거다.
이것을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전에 오래됐네, 제가 이 부분의 설교를 한참 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생생한데요. 제자들은 그걸 꾸짖어요. 종교는 그걸 꾸짖어요. 기성세대가, 기독교가 까딱 잘못하면요, 이 아이들을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꾸짖었고 제자들은 오늘 이 말씀에서 아이들을 꾸짖죠. 14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어린 아이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깔보지 마라, 인정해라, 용납하라. 아이들에게 문을 닫지 말고 열어줘라. 너희들이 비켜서고 막지 마라. 제자들은 꾸짖었고 예수님은 축복하시고, 제자들은 가로막았고 예수님은 문을 여셨고,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방해하고 제지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본문이에요. 저희가 하는 어린이 사역의 언약이에요. 타영아 전도학교 언약이에요. 렘넌트 운동의 언약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8장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하셨는데, 이건 예수님과 그 이름은 그 말씀이고 그 존재 자체이신데, 예수님과 어린아이를 동일시 보라는, 너 아이 볼 때 예수님 떠올려라, 예수님하고 할 때 아이 떠올려라, 같이 보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영접하라. 아이를 실족해 마라.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죄짓게 하면, 그 말이에요. 죄짓게 하면이 뭐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 앞으로 가는 걸 막는 거예요.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지 그 일은 하지 마라. 작은 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마라. 얕보지 마라. 작게 보지 마라. 세계복음 할 때 왜 타영아를 해야 되는지, 결코 타야를, 영유아를 작게 보지 마라. 점같이 작지. 작은 아이로, 예수님 어린아이로 태어나야지. 어린이 하나님, 그 책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서 읽어본 책인데 아주 오래됐는데, 어린이 하나님, 그 아이 하나님, 한 싹이 났다, 한 아기가 태어났다. 그 아기가 아버지고 아기가 하나님이고 아기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했잖아요. 그 아기를 모르는 사람은 업신여기거든요. 아이를 복음, 예수 복음으로 데리고 가야 된다. 세상 종교들은 보면 지도자들은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동자승모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니요, 자기도 모르고 영적 거짓말하는, 사기치는 거예요. 아이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는 독선주의가 아니에요. 예수만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에요. 제자들도 아이들을 막는 판에 종교가 그래 안 하겠습니까? 세상은 그래서 아이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타영아를 이렇게 축복합시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이 기초를 우리가 놓치는 것은 의외로 급한 일 하다 보면, 급한 거 찾다 보면 중요한 거 놓치죠. 그래서 저도 늘 그런 실수에 빠지듭니다만, 철이 들면서 조금씩 배워가는 게 뭐냐면, 급하게 사는 것, 급하게 살다가 중요한 거 놓치는 거 참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배우는 게 하나 그겁니다. 그게 여유가, 1초라도 그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 급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걸 찾아야 된다. 학문도 기초학문이 중요하고, 건축도 보이지 않는 기초공사가 중요하잖아요. 기초과학이 중요하잖아요. 복음만이 기초예요. 세계복음화 인력은 타영아 기초고, 렘넌트 기초가 타영아고요. 중요한 기초가, 절대 기초가 복음이고요. 이것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야 되고요. 사역의 기초가 어린이 예배, 유치원, 성견, 어린이집 교육, 기관 사역,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가를 성도들은 아셔야 되겠죠. 저희 교회도 뭐 그런 걸 너무나 서툴고 개척교회 수준밖에 안 됩니다만, 그래도 저도 주일날 강조를 했고요.
아이를 기르는 사람은 아이를 데리고 딴 데 가지 말고 19장 13절 14, 15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이를 데리고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 얹어 달라고 안수하여 달라고 예수께 데리고 오잖아요. 아이를 데리고 딴 데 가지 말고 죽기 살기로 어린이 예배로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저도 우리 교회에서 강조를 했고요. 이걸 부모들은 정말 아셔야 돼요. 정말 죽기 살기로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 예배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란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주는 어린이. 그래서 저희는 말씀 교재를 매주 만듭니다. 그냥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딱 하나의 주제만 나오도록 계속해서 그걸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 내용만 아이들에게 계속 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질문하는 거 보면, 대답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이때 그걸 해야지 언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는 데리고 죽기 살기로 데리고 가야 돼. 어린이 예배, 어린이 말씀 있는 곳에 가야 된다고. 이게 그게 사역의 기초라고 봅니다. 교회에 돈이 생기면 정말 그걸 해야 돼. 돈이 생기면 RDC 운동해야 되고, 어린이 교육 기관을 위해서 돈을 모조리 거기다 막 집어넣는, 쏟아넣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의외로 제자들처럼 아이들을 가로막을 수 있지 않을까. 사각지대를 황금의장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내 마음과 생각에 와 있어야 돼요. 황금의장입니다. 후대 타영아 기초사역, 이걸 통하여 황금의장 보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고, 엄마들은 임신부 아이나 기르는 죽기 살기로 어린이 예배, 어린이 말씀, 그것을 죽기 살기로 가야 돼. 그걸 못하면 이건 잔인한 거야. 이거는 정말 복음을 모르는 거야. 이 어린 아기 시절에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응답이 우리 하람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사각지대가 황금의장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후대 열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과 후대 내 마음과 생각에 와 있는 언약 되게 하시고, 밝은 비전 되게 하시고, 어둡지 않은 희미하지 않은 하나님의 밝은 언약 비전 사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훤하게 열려 마음의 생각이 있고, 후대 운동이 훤하게 열려 내 마음의 생각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사각지대가 황금의장으로 돌변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현장에 가정마다 교회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구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어주셔서 못 본 자 보게 해주시고, 아기를 데리고 딴 데 가는 부모 반드시 그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 예배, 어린이 말씀, 그 말씀 교육의 장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있는 부모 되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